역대하 35장 16절로 2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보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보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놓아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왕입니다. 요시야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부친 아몬이 2년밖에 통치를 안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2년 동안 심한 반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죠. 그러다가 신하들에 의해 암살을 당합니다. 이 반역자들이 백성들에 의해 처단이 되고 그래서 백성들은 8살의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죠. 그래서 이 어린 왕을 교육하고 훈육하고 섭정을 하면서 세월이 꽤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 훌륭한 대언자와 제사장이 요시야를 잘 가르친 것 같아요. 대언자 예레미야가 또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죠. 그래서 일찍부터 요시야가 어렸을 적부터 이 예레미야가 활약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 때 정도부터는 예레미야가 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친이 아마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요시야를 잘 양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선하고 거룩한 개혁왕으로 아주 준수한 평가를 받죠. 역대하 34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먼저 한번 34장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성경을 34장에다가 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4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무엇보다 이 요시야에 관한 한 줄 평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보면 계명에 보면 말씀을 순종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신앙의 길, 믿음의 걸음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균형을 잃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개혁왕 히스기야의 역사를 살펴봤죠. 아시리아 제국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대언자 이사야와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대비와 전쟁을 위한 방비를 철저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심지어 물을 확보하기 위해 예루살렘 지하에 533m에 이르는 그 히스기야 터널, 그 수로 공사를 열심히 했던 것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하고 게을리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혹 열심히 있고 열정이 가득하다는 그러한 신자들이 기도는 많이 하면서도 해야 할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야, 너 참 신앙이 독실하구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학생이 시험이 다가오는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 밤에 꿈에 답안지가 쫙 나오나요?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그러다가 진짜가 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에 전력 투구하고 땀을 흘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사이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영원히 거둔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이 특별 은혜죠. 특별 은혜, 특별 은총.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진짜 정말 사는 것 같은 인생이로구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깨닫는 은혜, 이 특별 은혜죠. 특별 은총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오늘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저 아름다운 단풍을 물들여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올해 이 성내천 단풍이 정말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오후 모임 다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올림픽 공원으로 해서 한번 좀 산책을 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물들여 놓으신 이 환경들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림픽 공원도 좋지만 저쪽 남한산성 쪽으로도 더 아름답습니다. 아주 벚꽃 필 때도 그렇고요. 가을에 단풍도 멀리 저기 내장산 설악산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있어요. 뭐하러 그렇게 멀리 가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상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맑은 공기를 숨쉬게 해주시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일반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만 특별 은총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누리는 은혜는 사실은 더 많아요. 더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죠. 꼭 성도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성도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는다든지 또는 의사와 상담을 한다든지 정신의학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그거를 극복해야지, 신앙으로 이겨내야지, 그걸 뭐 병원 가서 상담받고 정신과를 찾아가고 약을 먹고 그 불신앙적인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전한 거는 그 사람들이 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식과 이성을 주시고 그거를 잘 연구할 수 있도록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의료 수준이 이만큼 높아진 것도, 좋은 의사들, 병원과 우리의 질병을 많은 부분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좋은 약들이 이렇게 개발이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병원에 가고 약 먹는 거 이게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프시면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세요. 그러면서 좋은 병원을 찾아보세요. 좋은 의사를 찾아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균형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균형을 잃으면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요시야는 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역대하 3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4장 3절, 이 앞에도 띄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려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예, 왕위에 오른 지 8년이면 몇 살입니까? 요시야의 나이 16세입니다. 16세. 예, 우리 앞에 앉아있는 지욱이 세민이, 예, 고등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고등학생 정도의 그 정도 연배예요. 그런데 그런 요시야가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 시절 신앙 양육이 잘 되면 이렇게 이른 나이에도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은 조상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 요시야의 하나님을 찾은 게 아직은 아니에요. 예, 어린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의 때에는 부모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영적 지도자의 안내를 받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좋은 신앙의 시작이고 출발이죠. 그러므로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지금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영적인 양육을 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린이들도, 아동부 어린이도, 청소년도, 청년 때에도 얼마든지 이 요시야처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신앙이 점점 더 자라고 성숙하면서부터는 이제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시야의 하나님을 찾아야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여호와를 찾아야죠. 우리가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여러 왕들이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는 아주 잘했어요. 예, 그 지도를 따르면서,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말씀에 입각해서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잘 하다가 그 영적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탈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을 하는 거예요. 예, 요아스가 그랬죠, 그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악하고 어리석은 신하들에게 휘둘려 불신앙으로 치닫다가 결국에는 그 인생 마지막 가는 길이 참 비참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역대하를 묵상하며 새삼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신앙,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립적인 신앙의 견고한 기반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처음에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양육과 훈련을 받고 말씀과 기도와 신앙에 있어서 교육을 통해 영적인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도움에만 의존하고 거기에만 안주한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으니까, 예,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빠는 장로님이니까, 예, 뭐 그냥 그 치맛자락 붙잡으면 나도 따라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지, 그렇죠? 그러다가 부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에게 철저히 의존하면서 목회자나 설교자에게만 완전히 매달려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주일날 그냥 이 예배에 1시간 참여하고 설교로 선포되는 그 말씀만, 그것만 하나 붙잡고 겨우겨우 달랑달랑 신앙생활 거기에 매달려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영적 지도자도 죄인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만약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족하면 지도자에게만 의존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가 쓰러지면 나도 쓰러지고, 그가 실족하면 나도 실족하고, 그가 파손하면 내 신앙도 파손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설교자는 영적 가이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내 삶에 이 진리를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자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그거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매일 성경을 다 나눠드립니다. 예,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말씀을 대면하세요. 여기서 내가 어떤 주의 음성을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뭐지? 그렇죠? 내 이 삶의 현실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해서, 혹시 어떤 설교자가 없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 혹시 어려운 그런 어떤 처지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성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혹시 벌어져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만 딱 있으면 홀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아가지 않으시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요시야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16살에, 그렇죠? 우상들을 열심히 제거합니다.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 부친 아몬 때 2년뿐만 아니라 므낫세 때 55년 제일 길게 통치를 했는데 대부분을 우상 숭배하면서 악을 행했죠. 그렇죠?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키긴 했지만 많이 망가져 있고 도처에 산당과 우상들이 즐비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거를 개혁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이 두 사람이 좀 비슷하죠? 그죠? 개혁왕으로서 공통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앞선 왕들이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려 놓았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 구약의 희생제사, 성전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냥 뭐 재물만 있다고 막 갖다가 잡아서 아무렇게나 제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성전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먼저 성전을 개혁하는 겁니다. 성전 개혁은 예배의 개혁이에요. 예. 그리고 종교 개혁은 결국 예배의 개혁에서 비롯되는 거죠. 예. 요시야가 이렇게 성전을 본격적으로 개혁할 때가 그의 나이 20세 때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12년 만에. 16살 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이 지나 이 요시야가 좀 더 믿음이 자란 거예요. 예배를 개혁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성전을 정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을 부지런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개혁에 박차를 가하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 중심의 소원이 가득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잘 드리는 거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일이 오늘도 왔으니까, 아유 참 주일 빨리 오네 진짜.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라? 그러면서 그냥 영혼 없이 출석부에 도장 찍고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또 뭐라고 말씀을 주실까? 뭐라고 주의 음성이 또 내 귀에 들릴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하러 나올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그 예배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주님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친밀하게 직접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공동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냥 공개적인 공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친밀하게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런 예배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지금 차례대로 날마다 묵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날의 본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 그 내용을 우리가 새벽 매일 그 본문 가지고 하면서 또 수요일 날에도 또 주일 날에도 그 말씀 갖고 지금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예.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지나갑니까? 뭐 별일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바쁘죠. 분주하고. 아유 오늘도 성경 한번 열어보지 못했네. 매일 성경 아유 오늘도 들여다보지 못했네.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 그냥 뜬금없이 생뚱맞게 이 시간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 하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 이 역대하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배의 준비는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시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쓰시면 주일날 와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때 훨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예. 2026년도 이제 내년부터는 매일 성경이 또 창세기부터 이제 이 주기가 6년입니다. 매일 성경을 꾸준히 따라가면 6년 하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성경 전체를 66권 전체를 다 한 책도 빠짐없이 살펴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두 바퀴는 못 돌고 6년 주기니까 그렇죠? 한 바퀴 돌고 한 3분의 2 정도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아요. 2026년도부터 다시 또 창세기부터 시작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 좀 다짐과 각오를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내가 6년 동안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이 주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이 66권 성경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좀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 결단이 좀 다른 어떤 해보다도 2026년도에는 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요시야가 이렇게 예배의 개혁을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마음을 두었을 때 이런 예배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자,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역대하 3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34장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사만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만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예. 기타가 지금 혹시 켜있나요? 권사님? 예. 기타를 좀 끌까요? 껐습니다. 아 그래요? 왜 이렇게 덥죠? 저만 덥죠 지금? 저 혼자 열내느라고. 오늘도 절대 열내지 말자 그러고 올라왔는데. 예. 성전이 다 망가지고 뭐 부서지고 뒤죽박죽입니다. 예. 뭐 문화세 때 또
겨우 또 조금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또 아몬이 또 요시야의 아버지가 그냥 2년 동안 그냥 또 다 또 도로 또 막 성전이 방치되고, 예. 그러면서 지금 율법 이 두루마리도 어디에 가서 지금 이게 없어졌는지 소실이 되고 분실이 돼가지고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거를 자그마치 몇 년이나 했냐면요, 6년이나 했습니다. 6년.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얼마나 많이 부서졌는지, 우상들은 얼마나 많이 세워놨는지, 예, 그거를 다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나이 26세 때 성전에서 율법 두루마리가 발견이 돼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거를 왕에게 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가져갔더니 왕이 얼른 읽어봐라.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두루마리잖아요, 그렇죠? 양피지 아마 두루마리 책인 거죠. 요즘 같은 이런 책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펼쳐서 율법을 서기관이 읽어 나가는데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자기 옷을 쫙 찢으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가장 큰 슬픔, 그 애통과 비통함의 표현이죠. 예. 그동안 우상숭배와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주의 엄미하고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자 왕이 너무 부끄럽고 가슴이 아파서 너무 두렵고 비통한 마음이 가득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우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는 이게 옷만 찢는 게 아니죠. 지금 마음을 찢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요시야 왕이 말씀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목사님?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하얀 산신령 같은 분이 동현아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물론 어떤 때는 그러실 수도 있지만, 급하면 그러실 수도 있지만, 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다. 예, 요시야는 그동안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찾은 지 10년 만에, 예배를 개혁하고 예배에 마음과 전심을 쏟은 지 6년 만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요시야는 이제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목사님이 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주를 예배하고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왕이 말씀이 선포된다고 그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온전히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죠. 예, 다윗이 한번 그랬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악을 행할 때 배원자 나단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다윗의 이 끔찍한 이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인가. 하나님께서 배원자를 통하여 왕을 책망하자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죠. 그죠? 제가 몹쓸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보통은 왕이 이렇게 안 나와요.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말이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대원자가 죄를 지적하면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요, 승질 부리고요, 대원자를 막 옥에 가두고요, 심지어는 대원자를 죽여버립니다. 요아스처럼. 예.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말씀 앞에서 자기 마음을 낮추네. 자, 27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4장 27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마음이 연약하여, 이게 뭐냐면 고집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목을 뻣뻣하게 하고 오만방자하게 전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은 선포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예,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심지어 악한 왕 여호야김은 똑같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루마리 양피지를 칼로 삭도로 싹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때 겨울 왕궁에 추운데 화로를 피워놨는데 그 화로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태워서 그 불을 쬐지 않았습니까? 요시야는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주 앞에 겸비하여 마음을 찢으며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 이 모습을 예쁘게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시야는 이렇게 한번 시컷 울고 애통하고 통에 자복하고 그냥 자기 감정을 그냥 다 쏟아내고 그 정서적인 그런 어떤 감정을 다 배설하고 카타르시스를 하고 끝낸 게 아니고요. 자기가 들은 주의 말씀을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깊이 깨닫고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더 묻습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살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이게 큐티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날마다 살펴보면서 요시야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좀 더 분명하게 깨닫고 이대로 살며 순종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 훌륭한 큐티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묵상해야 되는지를 예배와 개인 큐티 묵상의 가장 훌륭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26세에 말씀을 만난 요시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요시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의 말씀처럼 대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 그 개혁의 여러 상황들 중에서도 유월절을 잘 지켰다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죠. 그렇죠? 히스기야 때는 역사상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유월절이었다면 이 요시야 때의 유월절은 가장 성대한 유월절. 그것도 분열왕국 때만이 아니고 통일왕국 시대까지 다 합쳐서,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까지는 다 합쳐서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가장 정말 대단한 그런 유월절을 지킨 때가 바로 이 요시야 왕 때다. 그래서 이후 이때가 이제 요시야 왕이 26살 때 아니에요. 39세가 될 때까지 13년간 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강함과 평안과 성공과 승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부강한 요시야 왕이 26세 때 아마 영적인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39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를 도와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갈그미스 전투에 참전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타인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집트의 이 파라오, 이 느고 왕은 유다와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세력이 워낙 커져서 자꾸 아시리아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이집트까지 남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손을 잡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바벨론을 막으려고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느고가 이 요시야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는 너희 치려는 게 아니다. 길만 열어다오. 그랬는데 요시야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이집트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5장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1절 22절 다 함께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참 이상하죠? 여러분, 애고방 바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데 무슨 이렇게 여호와를 빙자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랑 함께 하신다고 하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까 염려가 된다. 신앙이 좋았나요? 느고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우상과 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다만 요시야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요시야를 설득하려고 지금 바꿔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보시면 이 애고방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주님의 음성이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경건하고 이롭고 영성이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 없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어떤 때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급하시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느고가 이렇게 나올 때는 요시야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고 얘가 말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정말? 우리랑 싸우려는 게 아닙니까? 길만 열어주면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런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죠?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요. 누가 생각나세요? 예, 악한 왕 아합의 마지막 모습 아닙니까? 변장을 하는 건 왜 변장을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두려움의 감정을 바탕으로 어떤 혹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좀 미뤄놓으세요. 이게 맞나? 하나님, 제가 이 두려운 마음에서 이런 결정을 지금 몰려서 지금 하는데 이게 맞나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셔야 돼요. 주님께 더욱 여쭤봐야 될 대목이에요.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판단을 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죠.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면, 두려움 때문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참 경건하고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마지막 이 13년의 성공과 번영과 부강함과 승리를 역시 감당치 못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기에서 살펴본 모든 왕들, 악한 왕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믿음이 그래도 경건하다고 하는 왕들,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렇게 타고났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성공과 부요함과 승리와 번영을 예외 없이 감당을 못해요. 다 쓰러지고 다 미끄러지고 실족하고 다 나가떨어졌어요. 아름다운 마무리가 얼마나 어려운가, 불가능하게 보일 정도로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기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6월절이죠.
3대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명절 3개 중에서도 유월절이 제일 핵심이에요. 유월절이 뭐라고 이렇게 유월절을 강조할까요? 예. 근데 여러분,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중요한가 보구나.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다 바다를 갈라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신 그 기적이 더 대단하고 커 보입니까? 6월절에 이 모든 과정들이 더 대단해 보입니까? 홍해바다 갈라진 게 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6월절이 아니라 홍해절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홍해절? 왜 홍해절이 아니고 6월절이지?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예, 저만 해봤군요. 예, 홍해 구원 사건이 있기 전에 애굽 왕 파라오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항복을 안 하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고 짐승이고 동물이고 첫 번째 태어난 거는 다 죽이는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이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은 당하지 않도록 6월절 어린 양을 가족별로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뛰어넘어서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6월이 그 말이에요. 6월 그냥 뛰어넘어서 지나간다. 예,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심판을 안 당하고 이집트만 심판을 당해서 막 난리 집집마다 장례가 안 난 집이 없는 거죠. 심지어 애굽 왕 파라오의 궁궐의 황태자까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로소 항복을 하고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히브리 족속이 풀려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저는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은 안 당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스라엘도 심판이 임하고 애굽에도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린 양의 희생으로 어린 양이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이스라엘만 이 재앙에서 구원을 얻도록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니네는 아예 이 심판에서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빼줄게. 어린 양 잡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홍해절 지키면 되잖아요. 이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거룩하고 착하고 훌륭해서 이스라엘의 의와 착함과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파라오나 모세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는 매한가지인데 그러나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그 재앙과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희생 덕분이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이 아니면 홍해가 갈라진 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우리 집 아들 다 죽었는데 홍해가 갈라진 데 감격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놀라운 표적, 어떤 대단한 이적 기사, 어떤 놀라운 사건을 다 가져와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이것만큼 대단한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토록 경건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다윗,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다 결정적인 흠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우리의 의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의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어떤 업적이나 선한 공로나 선행으로 나의 의와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 한 가지 외에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찬양, 존귀 다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지난 우리 하늘비전 공동체의 10주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참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일 고마운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예, 어떻게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하시겠다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개척교회가 어떤 데인지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로 오신 것 같아요. 10년 동안 얼마나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새벽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수요일 날마다 금요일 날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공동체 밖에도 또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늘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헌금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아직도 계속 달이면 날마다 11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그리고 또 저는 생각할 때 참 고마운 분이 우리 지정범 전사님, 또 우리 이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12월 첫 주 지정범 전사님, 12월 둘째 주 이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집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완 목사님, 지정범 전사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야, 내가 어떻게 저런 훌륭한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지? 나는 전혀 훌륭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내 가까이에, 내 곁에 어떻게 저런 분들이 계시게 됐지? 예, 그러다가 이야기하다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참 많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주님이 저런 탁월한 사람들을 나를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붙여주셨는가 보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이, 그래도 당신도 뭐 못지않게 훌륭하죠. 뭐 보통은 이렇게 대화가 돼야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너무 솔직해요. 제 얘기를 다 듣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게? 그러는 거예요. 격하게 동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제가 살짝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행히 시험에 들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저도 공감하는 바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데 참 하나님께서 하야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저도 역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만 자랑하십시다. 주님만 높여드리십시다.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감사 주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십시다. 예, 마지막 로마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